지난 한 주간 동안 강단을 바꾸는 그러한 그 작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우리 자체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바꿔놓고 나니까 아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더 어떠한 변화를 좀 가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릇대로 담으신다고 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열정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담으시기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들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3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속도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음의 답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하나로 다 정리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 받으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 받으며 삽시다. 모두가 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들과 그 기도원의 모임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영락교회,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아주 괄목할 만한 교회죠. 역사도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경기 목사님이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기공식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광고했대요. 이제 기공식을 우리가 할 텐데 기공식에 참석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분만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조건이 하나였었대요. 이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할 분들만 참석하십시오. 그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몇 명이 참석했냐면 47명이 참석했대요. 그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회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한 분 한 분들 그때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헤아려 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라고 할 때에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오히려 무작정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할 사람만 참석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막상 하려고 했던 사람도 망설여질 수 있어요. 왜? 얼마를 해야지 한다는 얘기야. 뭐 여러 가지 물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땅에 뭔가를 심지 않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심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아무 수고 없이 그냥 와지는 것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심었는지, 그 방향성이 뭔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조금도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는 분, 아주 정확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여, 신실한 성도여, 성숙한 성도여, 영성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월 한 달 동안 제가 첫 주부터 해서 지금 4주 동안 방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말씀의 방향은 경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경건, 영성 그러면 이미 이야기해온 것처럼 뭔가 신비적이고 그래서 이 세상과 뭔가 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차원이 그저 전혀 세상 사람들과 합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건을 이야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세상과 좀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을 찾고 이것이 영성인 줄로 알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뭔가 방언을 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계시를 받고 그것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은 영성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사적인 부분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이들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계가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방향성은 삶과 연결되어진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토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통해 성숙함과 익숙함은 다르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아주 잘하고 그것이 성숙으로 착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깨어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성숙함과 익숙함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필요한 것은 첫째는 성숙한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문제를 떠난 성숙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떤 섬김의 삶으로 삶이 변화되어졌느냐, 그 삶의 방향성은 섬김의 삶으로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도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 열심과 인내를 갖춰야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고 경건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보면 헛된 경건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누가 봐도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특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신랄한 비난을 받습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가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런 종교생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위로에 빠진 사람들,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우리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진정한 경건과 영성은 자기 본분에 충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성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경건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경건한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이 경건의 삶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의 사람은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경건에 이르는 이들은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느 성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래갖고 막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막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에게 병원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회 와서요, 청소하세요. 강제상 아주 교다니면서 저기서 닦으세요. 의자 하나하나마다 다 반짝반짝 빛날 만큼 닦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는 이들이 얼마 지나고 나서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 기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것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동시에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내 생활의 변화,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당강사를 하면서도 우리 박기섭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갖고 막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속으로, 야, 어떻게 하지? 잘 못 쓰는데. 근데 그게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고서 막 붙이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그게 참 멀쩡한 사람도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실 때는 바꿔서 허리를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게 말씀만 안 해도 허리가 아플 것 같아. 아까 오전에 잠깐 염려했어요. 오늘 예배 못 참석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오셨어. 또 우리 김하자 권사님도 요즘에 뭐 그냥 서서 다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러신데 와서 다 목요일 날 오셔서 다 그냥 긁어내고, 그러고선 어제는 못 오셨더라고. 병나셨던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예배 또 참석하셔서 또 지금 식당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네, 그래. 어제도 빼면 청소들을 막 하는데 오시면 안 될 뿐이야. 그런데도 오셔서 일을 하더라고. 저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이 뭐예요? 아니,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면,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제가 확실히 믿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경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할 수 있어지는 상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걸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좀 이렇게 좀 스케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읽은 부분에서부터는 사도들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요청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겨자씨 안 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면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 뽕나무가 순종해서 뽑혀서 바다로 가서 심겨질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만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또 전혀 별개의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밭을 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누가 돌아왔냐면 지금 양을 치고 그리고 밭을 갈고 아주 힘을 다 쏟아서 일하고 그리고 종이 돌아왔어요. 종이 돌아왔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조금 상식 이하의 주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종들어 야 와서 앉아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할 주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힘들었지 빨리 와. 야 배고프지 빨리 와서 먹고 뭐를 해라. 씻어도 먹고 씻고 그러라고 할 것 같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럴 주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야 오히려 너 뛰고 와가지고 나 먹을 거 만들고 나 먹는 동안에 너 저기서 옆에서 그 시종 들고 그 다음에 먹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시종 든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할 주인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10절에 보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 이만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오십니까? 주인의 역할이 있고 종의 역할이 있어요. 종이 자기가 하면 저기서 역할을 해가면서 주인의 위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종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그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요청을 이 제자들이 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1절로부터 4절에 나와지는 내용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누구든지 아주 적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죄다. 그 사람은 아예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게 낫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는 게 나아. 그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만큼의 죄가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만약에 회개한다고 하면 그를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그러면 그를 용서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기가 쉬워요? 부부끼리도 그게 안 돼가지고서 이혼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안 돼가지고선 야 이제 호적 파가 이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잠을 못 이룰 만큼 상대편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용서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7번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70번씩 7번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해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거는 믿음 같지 않은 그 믿음, 거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앞에서 얘기를 한 거하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경험을 했습니다. 분하더라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받길래 저 짓을 할까? 분하더라고. 근데 그 이상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러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뭐예요? 진짜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경건, 영성의 삶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마음, 인간의 결심, 그거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려고 하면 마땅하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린 자꾸 우리가 심판자가 돼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신데 이것으로부터 명확하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울 거예요.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름만 생각하고 얼굴만 떠올려져도 그 인간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판단자가 되면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쩌다가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은 태연하게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살 거 다 살고 그러고 있어요. 문제는 뭐 나만 그게 막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막 못 견뎌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냥 막 분노에 차서 그러는 것뿐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역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왜 얘기했냐? 뽕나무에 대한 얘기를 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저 100% 아멘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도 있고 그를 품을 수도 있고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뭐라고 그래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셈, 모세 그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에 걸려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 그 하인에게, 어떤 이는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떻게 믿든지 그 믿는 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 즉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즉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 그에게도 역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혈류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시로 그 여인의 그 혈류증이 끊어지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린요, 지금 예수님이 너 믿느냐라고 아멘, 그 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딸이 고침받고, 그리고 중풍병 걸렸던 그 하인의 병이 즉시 고쳐지는, 왜?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12에 걸린 증년을 뜬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심령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저 따르기를 원하는, 삶의 전환을 일으키기 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에요. 혹시 말로만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를 말로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요,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한 2% 정도 부족한데 그것만 채워주시면 우리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99%는 없어요. 100%만 있어요. 1%가 부족해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지 아니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정말로 성숙되어진, 뭔가 진정으로 경건하고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삶의 변화까지도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생수 성도들, 31주년을 맞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집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동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그들의 본분 자체가, 하인들의 본분 자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의 본분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행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본분에 충실한 그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배달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대충 그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중단할 수는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뭐 보험만 하나 들어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 편안한데, 신앙생활 하면 나쁜 일이야 있겠어, 좋을 텐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생수성도들은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확실해야죠. 확실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해야죠. 예수 믿어야 구원함을 얻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분 앞에 심으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 바라보고 있는 목사는요, 참 답답해요. 오히려 인력을 좀 저기서 돈 주고 인력 하면 그 사람들은 돈값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돈 줄 게 없지만 우린 그런 차원의 봉사가 아니에요. 살고 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헌신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출발선이 달라야 됩니다. 본분이에요, 본분. 그 본분을 따라서 본분을 지키는 그가 바로 영성 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성경 10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